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우리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걸어갑시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서는데 누가 우리의 앞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부를 곡은 하나님의 손길, 우리 만나교회에서 만든 곡입니다. 2025년도 우리가 많은 깨어짐이 있었더라면 이 새 한 해 26년에는 믿음 안에 서기를, 또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기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이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메마른 영혼을 따스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주님, 시리고 거친 세상을 치열하게 살다가 십자가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선 우리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내 능력으로 살려고 보니 곤고한 모든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하셨으니 전능자의 손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져 안식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다시 사는 그 거룩한 과정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믿음으로 새롭게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하세요? 매년 첫 주일은 무슨 설교하죠?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고, 지난주에는 뭐 익숙해서 제가 이런 반응은 뭐 이제 마음 상하지도 않아요.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오늘은 진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텐데, 우리들이 그런 질문, 의문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한번 풀어가 봤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는 정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고민했던,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답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2026년 우리 한 해 주제가 믿음 안에 서예요, 믿음 안에 서예요. 네, 믿음 안에 서, stand firm.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을까? 우리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알지 못하면 믿음 안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열심은 하나님과 멀어지게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또 점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각하는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제가 보통 설교 시간에 이렇게 쓰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고 조금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표현도 있는데, 이걸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마요? 해요? 네, 여러분들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거나 상처받지 말고. 자, 시골에 혼자 사는 한 할머니가 강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강아지가 가족과 같은 존재였고 늘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교회를 갈 때도 늘 그 개와 함께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강아지는 강 건너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리자 혼자서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종소리만 울리면 교회에 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적으로 때가 되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그나마 습관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개만도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 자, 이게 제가 상처받지 말라 그랬어요. 비하하거나 이러려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이게 어떤 신앙인가. 여기에서 빗대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냥 습관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습관적인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가.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사와 만족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알아요. 야, 나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너무 감사해. 나에게는 만족함이 있어. 그런 고백을 하는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도 무언가 부족감, 불만족,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마 우리들에게 불만족스러운 감정과 지금 우리 안에 불평이 있다면 명확하게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점검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위대한 사도 바울, 그는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그의 믿음이 쌓여져 갔고, 그는 이 믿음, 그가 배웠던 믿음은 뭐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그가 평안한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제가 제 신앙을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제 삶에 가장 곤고했던 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곤고했던 때 생각해보면 제 삶의 환경이 어려웠던 때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은 2007년도에 제가 몸이 많이 아플 때, 그때는 제가 어머니 기도실에 늘 가서 기도할 때였어요. 그때 깨닫게 하셨던 내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함께 이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고 하는 건데, 그 2007년 무렵 만나교회는 제가 젊은 나이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그 1, 2, 3, 4부 한 5번 예배를 드릴 때 다 교인을 합해도 여기 있는 사람만큼도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1년에 딱 출석 성도가 1000명씩 이렇게 늘어갔어요. 별로 안 놀랍죠? 네, 1000명씩 늘어가는데, 그때는 이렇게 예배당이 다 비어 있었으니까 1000명씩 늘어갈 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눈에 보일 때였어요. 야, 정말 그때 제가 이 정도 부흥을 하면 이 젊은 나이에 교회가 이렇게 잘 부흥을 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평안함이 없었어요. 왜 나에게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잃어버린 평안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불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곤고함은 우리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흥하던 때, 그때 저를 보면 교회 부흥에는 열심히 매달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불안함 가운데서 제가 깨달았던 신앙의 이야기들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또 생각해보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부분을 헬라어 학자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나는 끊임없이 내게 힘을 불어넣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맞이한다. 결국 우리들이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일 저녁 예배도 있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있고 했던 그 시절에 초등학생 때인데도 저녁 예배에 늘 이렇게 참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발적이진 않았고요. 목사님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예배에 안 나오면 많이 혼내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녁 예배도 가서 어른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그 옆에 주변에는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찬송을 할 때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늘어지는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저는 늘어지게 안 부를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좁아지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의 끈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만족감, 그것이 긍정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구나. 다시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만족감, 우리들의 평강이 사라져 버렸다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것이 신앙이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3주 동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3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잠깐만, 오늘은요 제가 막 찬양하고 부흥회처럼 할 거예요. 그리고 찬양도 막 따라 부르고 싶으면 막 따라 불러도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외우라 그러면 잘 안 외워질 텐데 이 찬양을 통해서 3주 동안 완전히 외우게 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오래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던, 그때 저에게 주셨던 어떻게 보면 큰 은혜 가운데 하나죠. 그때는 제가 이제 몸이 많이 아파서 제주에서 요양을 할 때였는데, 제가 제주에서 요양을 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때는 뭐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제가 이제 병명도 찾을 수가 없고, 저는 뭐 이렇게 걷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한의원을 가게 돼서 팔체질 한의원을 가게 됐는데, 그 한의사 선생님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은 바다로 가야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주를 간 거예요, 바다로. 근데 진짜 제주에 갔더니 며칠을 있는 동안 몸이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딱 내리면 아파요. 또 아파.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제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설교도 하지 못하고 제주에 가서 이렇게 요양할 때였습니다. 근데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그때 제가 오래전에 제주에 있는 그 DTS 열방대학에 제가 강의를 이렇게 허락을 했었는데 제 몸 상태가 강의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내가 의자에 앉아서라도 내가 며칠 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해도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를 하기 전에 거기 있는 DTS에 있는 그 학생들과 함께 찬양을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찬양을 하는데요, 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그때 내가 이렇게 불안했던 내 안에 평강을 잃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고 살고 있었구나. 그런 느낌이 저에게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내가 조바심 내지 않았을 텐데. 다시 조금 전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제가 30대 후반에 만나교회 담임이 돼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도 나에게 평안이 없었던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조바심이었어요. 평안을 잃어버렸던, 기쁨을 잃어버렸던, 자유를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안에 있었던 조바심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지 못했던 나. 근데 이 찬양이 저에게 큰 은혜로 임하기 시작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평강,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불안의 정체가 있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한자로 스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스라에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스라라는 말이 무릎 아래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부모의 스라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모의 무릎 아래, 부모의 눈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의 스라, 무릎 아래에 있을 때 부모가 돌봐주고, 혹시 이 아이가 부모의 눈을 벗어나서 위험한 곳에 가면 부모가 막아서요. 저희는 그런 이미지가 생겨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슬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 우리들이 안전함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안전함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을 이렇게 통제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 놓고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이 통제하시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유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슬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신앙이란,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봐요. 안달하거나 만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그분이 살아서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과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분을 믿을 때. 제가 나중에도 한번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 이것이 신앙임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결과에 연연하는 것,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 놓았느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에 대한 평안함을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럼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삶에도 저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찾아오겠죠. 불편한 일도 찾아오겠죠. 그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확증해 볼 수 있는 것. 자, 먼저 제가 깨닫게 되었던, 우리가 아직 죽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이 평안함, 올바른 신앙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제가 DTS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DTS에 있는 학생들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 가서, 우리 교인들은 제가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아니까 괜찮은데, 다른 데 가서 설교할 때면 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있는 청중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잠깐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두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는 관계라는 단어와 하나는 상처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 있는 DTS에 온 사람들은 정말 헌신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성경만 공부하겠다고 제주도까지 온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한 아픔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라고 하는 상처하고는 다른 상처입니다. 상처가 우리들에게 기쁨과 간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역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상처로 아파하는 것을 그대로 안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 근데 내가 관계가 깨어졌어. 근데 그 관계가 깨어진 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어쩔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돼. 거기에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과 깨어졌던 상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런 상처는 그냥 내가 안고 살아가야 돼. 그리고 안이 곪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며 내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아픔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게 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그들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때문에 아픔을 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더 좋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지, 왜 우리들이 이 아픈 슬픔, 눈물, 이 피 흘리는 것을 우리들이 안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자신이 받은 상처와 아픈 마음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의 깨어진 육체와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되지 않은 우리의 상처를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날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저는 쉽게 감동을 하기도 하고 또 감동을 하면 바로바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2007년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어렸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 어린이날을 끼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헌신하고 네가 사역한다고 하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그거 안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변명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교회에. 우리 직원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나 대신 선물을 좀 전해줄 수 있겠냐.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좋은 관계와 평안과 평강을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들이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우리들의 삶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은 것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나의 불만족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채워주지 않은 그 충족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상처를 받아야 될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 라고 하는 순간 우리들이 이겨내고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상처들을 우리들이 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용규 선교사님 들어보셨죠? 이용규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하고 좀 친하게 지내요. 만나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만나면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그 유명한 선교사의 아내로 살아가는데도 어느 날 우울증이 찾아왔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였답니다. 한 번은 선교지에 와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렁이가 밟으면 왜 꿈틀하는지 아세요?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하는 이유가 안 죽어서 꿈틀거린대요. 죽은 지렁이는 절대로 꿈틀하지 않는답니다. 되게 징그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우리들이 웬만한 것 가지고는 우리들이 꿈틀하거나 웬만한 것 가지고 우리들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 아래서 내가 못 박지 못한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상처들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채워지지 않는 기대에 대한 상처들을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감추려고 하고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나에게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다면 두 번째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정욕을 못 박았어. 나 여기 죽었어. 그런데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내가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여러분,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 책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영국의 파리 올림픽에 아주 유명한 100m 금메달 후보로 참석했던 사람. 그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는 이제 선교사 지망생이었어요. 에릭 리들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는다. 그는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문제는 파리 올림픽의 100m 예선이 주일날 열렸어요. 에릭 리들은 그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게 논쟁이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가? 유력한 금메달 후보인데 주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경기를 안 하다니 영국에서 막 논쟁이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릭 리들과 함께 그 라이벌로 참여했던 선수 중에 하나가 에이브러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늘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 가치를 증명할 시간은 이 10초에 달려 있어. 반면에 리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어. 나는 내가 달릴 때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져. 요 이야기를 보면서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들은 뛸 때도 쉬는 기분이었지만 에이브러함스는 쉴 때도 힘들어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에는 영원히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가 이미 증명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을 나를 가치 있는 자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어떤 결과, 우리들이 예측하고 있던 어떤 것에 우리들이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가치임을 아는 거예요. 제가 왜 곤고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분명히 은혜도 받고 목회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보다 내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까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
제 안에 찾아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늘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여기에 안달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또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불안하게 평강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확실할 때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의 판단에 의지하고 우리의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믿음으로 새롭게 믿음 안에 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이용규 선교사의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대부분 아직 미혼인 사람은 기도할 때 주여 모든 것을 주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결혼만은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할 때 주여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그래도 이거는 안 돼요 하는 게 있다. 하나님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바란다. 설교를 들을 때도 자신이 허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움츠려든다. 하나님 여긴 제 영역이에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방해만 하지 마세요.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과 타협이 안 돼요. 나는 내 길을 가렵니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아요. 저는 신앙이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신앙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을 경험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이 그들의 삶에 고난을 가져와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삶의 행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실패의 원인들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혔어.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근데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또 넘어지고 우리는 또 실패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실망시키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제일 불안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 때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절에 있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죽음도 힘들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 이끄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실패자인 우리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저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저보다 별로 나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늘 넘어지고 스스로 실족하고 스스로 아파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패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다시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들이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들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 삶에서 제일 감사한 때가 언제냐면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아들과 딸, 이제 손녀딸도 생겼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 좋아요. 아, 너희에게 힘이 필요하구나. 너희들에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쁘게 보시는 때, 하나님의 기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는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넘어졌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일어서라. 그리고 그 믿음을 붙들고 일어설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함,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유함, 실패의 경험, 좌절의 고통 속에서도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새롭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뭐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우울함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책감과 여러분들 속에 잃어버렸던 그 평안함, 불안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진짜 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래,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들에게 뭐가 되리라? 평안이 되리라.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